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서도 한번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정영명 선교사님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우리 의료 선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단기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정영명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3장 1절로 10절, 사실 3장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비는 왜 그쳤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왜 다른 땅 안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앙교육하기에 가장 합당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 땅은 문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면 그 땅은 괴로운 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특히 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비에 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도 똑같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는 영어로는 autumn rain, 가을비라 합니다. 10월 중순경에 내려서 밀과 보리를 파종하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파종이 뭔가? 젊은 사람들은 요새 한자를 안 배워갖고요. 파종이 뭔지 모릅니다. 파종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씨를 뿌린다 그 말이야. 씨 뿌린다. 그러니까 10월이 되면 가을비가 내리면 밀과 보리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늦은 비는 뭐냐? 스프링 레인, 봄비라 합니다. 3월 말 내지 4월 초에 내리는 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나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봄비가 이른 비요 가을비가 늦은 비라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가을비요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는 왔지만 늦은 비가 안 온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씨를 뿌렸는데 이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삭이 안 나오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쭉정이라 합니다. 그 쭉정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쭉정이가 1년 내내 자라면 추수기엔 뭐가 되냐?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농사는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안 온다. 이건 수고만 하고 씨만 뿌리고 헛수고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순절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늦은 비 운동이라 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tter Rain Movement라, 늦은 비 운동이라 하는 운동인데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이른 비 성령이요, 또 늦은 비는 20세기에 일어난 방언 예언 운동이라 하는 것인데, 이런 해석이 맞는 거냐? 합당한 해석이라는 보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늦은 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이 오시면 사도 직분이 회복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오순절 분파에서도 이런 늦은 비 운동은 극단적인 분파이므로 오순절 신학자들도 이들을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성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농사 잘 되라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더니 도리어
비가 안 와서 이삭이 안 맺어서 농사 망했다는 겁니다. 농사 잘 되라고 우상 섬겼더니 농사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식 잘 되라고 우상에게 빌었더니 자식이 도리어 망했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우상에 기도했더니 도리어 건강이 망했더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우상에게 소청을 했더니 재산이 다 날아갔더라. 그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도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우상숭배도 잘 됩니다. 우상숭배하고 잘 됐다는 것은 그러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그런 인간은 신경도 안 쓰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숭배하면 자기가 원한 거하고 거꾸로 되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과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의 택함이 없는 백성과는 삶의 원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 원리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굽 백성의 성공 원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심하게도 잘 사는 나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우상숭배도 잘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잘 되는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찌하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는 왔는데 늦은 비가 막힌 이유가 뭐냐? 이른 비는 왔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가 안 와요. 단비가 안 옵니다. 늦은 비를 단비라 하는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명사가 뭔가, 이걸 조심해 봐야 되고 또 그 본문의 중요한 동사는 뭔가, 그걸 조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늦은 비가 막힌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음이라 하는 단어예요. 행음이라는 게 뭐 다 안 읽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행음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행음 많이 나오죠? 음란을 행했다 해서 행할 행자, 음란 음자 따서 행음이라. 어디서 행했느냐? 자산에서 행했다. 그 자산 하면 또 몰라요. 자산은 붉은 민둥산, 붉은 산, 나무가 없는 그런 산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행음을 했다 하는 얘기죠. 행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행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행음입니다. Physical adultery, 육체적인 행음. 정상적으로 허락된 부부관계를 떠나서 음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을 어기는 짓입니다. 7계를 범하는 짓입니다. 구약에서도 정죄하고 신약에서도 멸망할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행음을 하시는 분은 늦은 비가 안 내리는 인생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행음을 젊을 때 했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인생 후반부가 괴롭습니다. 그 자식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벌이 임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늦은 비를 막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행음. 두 번째는 정신적인 행음도 있어요. 멘탈 어덜터리.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 남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여자마다 가늠하여, 이런 말씀은 없는가 모르겠는데, 여자를 보고 우욕을 품는 건 남자의 주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가늠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가늠이란 말이에요. mental adultery.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spiritual adultery. 우상숭배, 돌 보고 신이라 하고 나무 보고 신이라 하고 페인트 칠해놓은 그런 돌나무 보고 신이라 하는 이런 우상숭배가 영적인 간음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통으로 서로 노죠. 졸려갖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얘 처음부터 눈 감어. 눈 감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가 이미 잤다고. 그냥 와서 이미 자. 근데 이미 자는 전 좋아합니다. 동백아가씨가 저의 18번지고 아주 좋아하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토려내는 아픔의 교환은 이미 잘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이미 자시는 분, 그런 분은 참 문제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별 재미없고 세상 나가면 재밌어 죽겠고, 이게요 세상과 벗된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느뇨. 이게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행음하는 사람은 씨를 뿌려도 이삭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는 와도 늦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잘 나갔을진 몰라도 노년기에는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늦은 비가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람 피시는 분 피세요. 누가 막아요? 피시라니까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늦은 비는 안 온다는 사실을. 행음을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음은 대한민국의 민족적인 죄악이에요. 국가적인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이 행음으로 치면 아마 전 세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될걸요. 미국이 1등이고 우리가 아마 2등일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왜 늦은 비는 안 오는가? 행음 어덜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배역 혹은 폐역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배역한 이스라엘아, 7절 8절 배역한 자매 유다라, 14절은 배역한 자식들아, 22절은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역이란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입니다. 백슬라이딩, 뒤로 미끄러진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교회 예배도 잘하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기도 시간 줄이고 헌금 액수 줄이고 예배도 대충 빼먹고 2주 3주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3주 만에 나와갖고 목사님 나와 앉아있는 것마다 고마운 줄 아시오 이러고 앉아 계신 분, 요게 백슬라이딩, 배역,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유럽 축구 결승전을 보셨나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가 결승을 했는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우리 선수 박지성이 소속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 그놈이 박지성을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을 안 하고 첼시를 했습니다. 첼시 이겨라. 왜? 삼성 달고 뛰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첼시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1대1로 비겨갖고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결정하는데 첼시의 5번째 선수가 공 넣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이 선수가 차다가 뒤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백슬라이딩. 이래가지고 공이 그만 골대 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4대4 돼서 연장전 페널티킥 연장전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겨버렸네요. 그래가지고는 우승 상금은 100억이고 준우승 상금 60억인데 그 한 번 미끄러지는 바람에 40억 날아가 버렸습니다. 40억. 박지성 팀이 이겼어요. 첼시가 졌습니다. 왜? 뒤로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뒤로 미끄러지고 배역하게 되면 큰 손해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하겠다
rebuke할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backsliding will rebuke you. 너의 배역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결국은 배역하게 되면 자책감과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단비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다 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작년보다 좀 더 해야죠. 새벽기도 작년에 한 번도 안 나와도 올해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주일 내내 졸리십니까? 또 금요철에 한 번도 안 나와도 작년에는 안 나왔어도 올해는 좀 나와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부르짖어 기도를 안 하십니까? 그럼 조용히는 하십니까? 성경 작년에 안 읽었으면 올해는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6월 달 말에 우리가 바이블 드릴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퀴즈 대회에 다 참석하시고 결심하고 성경 읽어서 떨어지더라도 읽는 건 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더 읽고 헌금도 작년보다 참 11조도 더 하고 그래야 자기 삶이 축복된 거 아니겠어요? 돈 더 벌었다는 얘기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뒤로 미끄러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란 단어가 나와요. pretense, 거짓은 우리말로는 분명치가 않은데 거짓말하는 liar 그런 게 아니고요. pretend, 인체하다, make believe, 가짜로 그렇게 믿게 만들다, 그런 의미의 거짓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3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회개를 하긴 해도 회개합니다. 하는 척만 하고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안 하고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척한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 때 망해버리는 건데,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했는데 왜 도대체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망해버렸느냐? 전 그것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장에서 답을 발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진실되게 회개를 했어도 그 백성들은 회개가 진실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회개하는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쇼를 했다는 거예요. 쇼를 해요. 쇼를 해. 핸드폰 선전. 그래서 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을 보시죠.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아가지고 소를 끌고 뒤에 쟁기를 해가지고 이랴 해가지고 땅을 갈아야 거기 씨를 뿌려야죠. 씨 뿌리는 사람이 돈 받고 씨 뿌리면서 주인 안 계시다고 그냥 가시덤불 그냥인데 거기다가 슬슬 뿌리고 몇 시간 일했으니까 돈 주시오. 요런 인간은 그건 뭐냐? 그건 엉터리로 가짜로 거짓으로 피상적으로 일하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렇게 거짓으로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장님 보는 데만 살짝 잘하다가 사장님 가면 엉망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장도 그 자리에 올라갈 때는 벌써 사람을 얼마나 치러보고 등록금을 얼마나 냈겠어요. 그러니까 뚝 보면은 벌써 저 인간은 가짜로 하는 거다. 그러면 다음에 자를 때 그 인간 자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해도 피상적으로 거짓된 회개를 했습니다. 그건 가시덤불 속에 가짜로 씨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 씨 뿌려 봐야 열매 못 맺는 거 뻔히 알면서 씨 뿌리는 그런 짓과 똑같다는 겁니다.
회개만 피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기도도 피상적으로 거짓되게 했습니다. 3장 4절로 5절을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 애호자이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가서 나쁜 짓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악이용하여 거짓된 기도를 하며 악행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늦은 비를 거두셨느냐? 세 가지 단어 때문에 행음, 배역, 거짓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을 향하여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창녀의 특징은요, 수치를 몰라야 됩니다. 창녀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영업 비즈니스 안 되는 거죠. 창녀의 특징은 뭐냐? 수치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낯이 뻔뻔하고 철판을 깔아야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창녀의 낯을 가져 수치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땅을 더럽힌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비를 내려봐야 단비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비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행음하고 배역하고 거짓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야 유다 백성이라고 쳐도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도 누가 이 3대 죄악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계시겠습니까? 누가 이 3가지 죄악으로부터 나는 깨끗한 존재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늦은 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올 분 안 계십니까? 우리는요, 참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돌 들었다가 다 도망간 사람처럼 우리도 참 다 도망갈 겁니다. 땅에 늦은 비가 없어도 싸요 싸, 이혼당해도 마땅해요. 그리고 저주의 저주를 받아도 유구무원인 존재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스럽지 아니하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다면 우리는 늦은 비를 맞을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고 자격 없는 백성들이 늦은 비를 맞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복하라 하는 거예요. 자복하라. 13절 읽어봅니다. 3장 13절. 자복하라.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복하라는 거죠. 자복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죄 있다, 내가 행음했다, 내가 배역했다, 내가 거짓했다 하면 핑계를 대요. 하나님, 내 입장이 돼보세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 되면 아마 그랬을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저런 이유로 그랬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랬냐 하면 yes, no 그것만 대답해야지 나머지는 악에서 나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고 죄를 자복하라. 이게 첫째고, 2번째는 돌아오라. return. 돌아오라는 거 집에 가서 세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돌아오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제일 유명한 동사가 이 돌아오라예요. 슈브, 돌아오라. 에레미야서 한 책에만 슈브가 125번 사용됐습니다. 바람난 아내가 자복하고 돌아오면 남편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바람난 아내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당연하고, 아이고 그런 여자하고 어느 남자가 살겠느냐, 이혼당해도 100번 지당하다 하는 이런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 된 하나님은 이혼 안 하시고 자복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실컷 놀다가 여보 내가 바람 폈어, 나 받아주겠어 하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몰라요. 저는 혹시 받아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I have loved you with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랑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뭐 좀 뜨거웠다, 차가웠다, 사랑했다, 바람났다, 미워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에요. capricious love. 변덕스러운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로 인간이 잘못하고 죄짓고 배역하고 행음하고 거짓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1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죄인들에게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자복하고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인간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귀로는 들어도 영혼으로 못 깨달아요.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electing grace,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복하고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지만 자복하고 돌아올 능력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택하심의 은혜를 주어 자복하고 돌아올 능력을 주어 자복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이여 돌아오라 해놓고선 내가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올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오게 하는데 성읍에서 1명 그리고 족속에서 2명, one in a town, one in a town. 그리고 족속에서는 2명, 한 지파에서 2명 이렇게 택하여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택하여 자복하고 회개할 능력을 주어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명철이 있는 목자들을 세워 그들을 양육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미친 게 아닙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소수, 택함 받은 남은 자, 이들을 가리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말을 하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이 미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뭔가 죄인들 가운데,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서 돌아올 능력까지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목자들 통하여 양육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내 자유의지의 공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예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전적 타락, 영적인 면의 전적 무능교리가 가장 건전한 신학, 건전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요새는 미국 사람들이 책을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 중에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막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무슨 글을 쓰는가 하면 리더십, 그런 걸 종종 쓰는데, 리더십,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 God made salvation possible.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을 가능해 주셨다. 하나님이 99%는 이루어 놓으셨다. 그런데 인간이 1%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믿어야 구원받는다. 인간이 할 일은 1%는 있다. 그것이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저자인지는 몰라도 심플리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 죄인이요, 100% 하나님께 돌아올 능력이 없는 것이요, 100%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 타운에서 한 명이요, 족속에서 두 명이요,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갔다는 것을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2주일 3주일에 한 번씩 나옵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시아 하고 앉아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예수 믿지 않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할 때 속으로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계속 그렇게 계시면 언젠가 죽을 거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그 구더기가 참 그 불에 타는 구더기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겁니다. 그걸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행음과 배역과 거짓에 빠져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역시 두 개의 동사,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늦은 비가 올 겁니다.
잠언 16장 15절에 보니까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왕이요 얼굴빛이 환하고 밝으면 그러면 신하는 산 겁니다.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굴을 향하여 돌리실 때에 진노의 얼굴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희색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진노의 얼굴밖에는 볼 거 없어요. 그러나 자복하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여 희색을 띌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른 비도 맞으시고 늦은 비도 맞으시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